이 여름이 싹 지나가는 것 같고 조금씩 선선해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이렇게 불쾌지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아주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저희 아내의 불쾌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날씨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아내가 저렇게 자주 짜증을 내는구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복절날 저희 이제 이 하민이랑 하영이랑 물놀이 장소를 가서 깨달았습니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애들 때문이구나. 아내는 이제 저랑 같이 가면 보호자가 2명이고 애가 2명이니까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 생각했대요. 그런데 애를 셋 데리고 가는 것 같다고 막 짜증을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음 주면 우리 방학이 끝난다는 거. 아내의 불쾌지수가 내려가고 여름도 가겠죠.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이상이 있는데요, 그 이상과 현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가르칠 때 많은 생각들, 어떻게 가르칠까, 그런 이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가지고 아이들을 실제로 교육해내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를 교육하다 보면 여러분 분노 조절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막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단순히 자녀 교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고민과 생각들, 그리고 이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 이상을 실천해내고 그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해 나아가는 것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늘 믿음 따로, 또 때로는 우리의 삶 따로인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초등학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삶의 차이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보면요,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이방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누가 왔는가 하면 바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라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렇게 유업을 이룬 무리들에게,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부어주셨는가 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그들에게 누리게 해주신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아니고서는 결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새 사람 된 갈라디아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새 사람 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살아가려고 하는 현장은 옛 모습 그대로인 갈라디아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믿는 자의 가치는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가치가 조금은 낯설고 좀 멀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다들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면 너의 삶이 순진하고 네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고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그 세상 가운데 늘 내려놓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늘 우리의 갈등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변화되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 갈등의 문제가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막 흔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구별된 그들이요, 그들의 가르침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였던 그들이 9절에 가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라고 갈라디아 성도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앙을 지키던 그들이요, 그 신앙이 아닌 다른 복음에 빠져서 다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려는 그들의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초등학문.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매우 수준이 낮은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초가 되는 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헬라 철학에서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어떤 모든 만물의 가장 근원이 되는 물질을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만물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를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불이다, 아니다, 공기다, 해와 달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물주가 그 요소들, 만물의 처음 되는 요소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삶과 또 운명을 통제한다라는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존재, 물이나 불이나 아니면 천체와 같은 것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누구를 경배하는가 하면 날씨를 주관하는 자를 경배하는 거죠. 땅의 신을 경배하는 것이죠. 숭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따르고 있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알고 더불어 하나님도 그들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맥상 이 초등학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생각할 때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거짓 형제들의 주장이나 그것이 다 동일하다라고, 매우 흡사하다라고 바울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은 첫 번째가 되는 요소들에게 잘 경배하고 섬기며 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 바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 초등학문도 동일한 것을 주장합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케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잘 준수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신앙의 대상만 다를 뿐 그 이론은 동일한 거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동하고 있는 나, 복음대로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내가 바로 축복의 근원이고 이유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 신앙의 초등학문이 동일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었던 바울은 그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왜 너희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종노릇 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루묵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루묵이 뭐죠? 생선 아닙니까? 옛날에 선조왕 때요. 선조왕이 전쟁통에 피난 갔을 때 북쪽으로 도망을 갔었는데요. 그때 맛있게 먹은 생선의 이름이 묵이라는 생선이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임금이 그 생선에게 다른 그 이름을 줬어요. 은어라는 이름을 줬는데 나중에 궁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음식이 생각이 나서 그 생선을 먹었는데 그 은어라는 생선을 먹었는데 맛이 그전만 하지 않아서 다시 도루묵이다 또는 도루묵이야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 가치에 쩔어 살아가던 사람을 하나님이요 은혜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귀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서버린 도루묵과 같은 그 모습을 바울이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탄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 도루묵처럼 새 사람이면서 옛 사람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 나를 높여주는 것, 나를 세워주는 것,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울부를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로는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잘 포장은 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 그 밑에 그 내면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이 교묘히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교묘히 위장한 이런 신앙의 초등학문들이요 오늘 한국교회 곳곳에서 문제점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습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세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성의 문제, 이게 세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변화된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구별된 교회 가운데 왜 세상에서 똑같은 문제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말로는 신앙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반이 되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동일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까? 말은 주를 위해서 믿음을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의 것들을 동일하게 쫓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저쪽에 있는 교회, 우리와는 상관없는 연약한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 이곳에 서 있는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시 사람의 속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스스로 내 신앙을 들여다보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 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의 내면에는 정말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 없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말씀 앞에 세워보고 늘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의 초등학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을 쫓고 있는 그 모습이요, 세상을 쫓고 있는 것, 그냥 세상을 무작정 따라가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세상을 쫓고 있으면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다시 돌아올 가망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을 쫓고 있는 그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요,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베풀어준 잔치에 동참합니다. 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분노하고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와 얼만큼 멀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자리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거라는 착각 가운데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심각성 때문에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염려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의 모습을 어디서 느끼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울 자신을 대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변화된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간질인지 아니면 눈병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이나 상처 때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대하는 갈라디아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랑으로 바울을 대하여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연약한 육체는 분명 장애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제 몸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위하고 사랑으로 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저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가요, 사랑 가운데 서로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들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로를 타고 나서부터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고 쓴소리를 했을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에 빠져있다, 옳은 길로 돌아오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바울조차도 원수로 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질문하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NIV 성경에 보면은요, 이 복을 기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누리고 있었던 그 복들이, 너희 안에 복음이 있으므로 너희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그 기쁨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는요, 많은 안타까움과 속상함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 그 기쁨들을 다 차버리고 그냥 다시 과거의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속상함과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19절에 그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담아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변해버린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자녀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자녀가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무엇인지 잘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첫째를 출산했을 때요. 물론 진통을 오래 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순산한 것 같아서 아내에게 제가 별로 안 힘들었지 이렇게 말했다가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해산의 수고를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월요일날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건국대학교 쪽으로 가서 우리 애들과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밥 먹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들을 목사님께 맡겨놓고 응급실로 바로 갔는데요.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로결석이래요. 요로결석이어가지고 이게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로결석이 해산의 수고보다 더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나중에 물론 1시간 정도 아팠거든요. 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픈 거를. 누워있어도 아프고 구부려도 아프고 뒹굴뒹굴어도 아프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진통제 맞고 고통이 싹 사라지고 지금 멀쩡해졌는데 이게 지나가고 나서 이제 그 해산의 고통이 이 정도구나를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나도 알아 그거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그 정도로는 안 된대요. 1시간 정도는 안 되고 10시간 정도는 아파봐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한 그 마음 초등학문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의 마음과 그 안타까움을 해산의 고통, 그 수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겁니다. 사실 앞절에서 보면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성장하고 더 가득하여 우리를 가득 채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돈을 더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 신앙의 초등학문 그 율법을 지키러 가 있던 그들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고 그것들을 뛰어넘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빚어져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를 생각하면서요. 해산의 수고를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세웠고 자신이 이룬 교회지만 자신을 원수로 여기며 몰아붙이는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를 바울은 나의 자녀라고 부르며 해산의 수고를 말하는 그의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가 여기만 말고 몇 군데 더 나오거든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굉장히
교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바울을 좀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지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하여 넘치는 그 기쁨, 그 복들을 누리는 나처럼 너희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그 기쁨, 그 복들을 너희는 제발 초등학문 그만 쫓고 이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럼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너희의 복이, 너희의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우리의 복과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조금씩 빚어져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복과 기쁨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로는 새 사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등학문에 쫓겨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져 하나님 우리의 귀한 것들, 귀한 기쁨과 그 복들을 다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복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